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리까지 나왔고 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수영록교회 그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 1년이 다 되거든요. 작년 이맘때쯤에서 정필도 목사님께서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이제 입원하셔서 치료하는 가운데 이제 코로나 합병증으로 갑자기 돌아가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전필도 목사님께서 돌아가시자 그 갑작스러운 소식 때문에 소천하셨다는 소식 때문에 수영록교회 모든 분들이 많이 슬퍼하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전필도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필도 목사님을 아는 분들은 정필도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신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필도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으로 많이 유명하거든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아는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항상 강대상에서 2시간 이상 항상 끝까지 혼자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어떤 일이 하기 전에 늘 기도를 먼저 하셨던 분, 그리고 또 수영로 교회에서 전필들 목사님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전필도 목사님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기도로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여튼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먼저 기도하셨고, 기도로, 그러니까 정필도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전필도 목사님은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모 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성도들이 전필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어록을 뽑아서, 어록이라고 하죠. 특별한 어떤 말을 뽑아서 그거를 캘리그라피 전시회를 했어요.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뽑아서 캘리그라피가 이렇게 이쁜 말로 글씨체로 그거를 좀 약간 예술화 시켜서, 글씨를 예술화 시켜서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문제가 생기면 입 다물고 기도만 하라라고 전필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적은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만 봐더라도 전필도 목사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역하실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도 못하거든요. 알면서도 기도를 못하는 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사랑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 기도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좋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특권을,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문을 두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특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것마다 다 열리게 해주시는 그 특권, 우리가 여러 번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인데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특권이라는 것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또 내가 나와 그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에 특권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로 엮어주시면서 너희가 구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특권을 줬다면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겠죠. 근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특권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부분이 너무나 적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죽잖아요. 빛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치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대한 일들을 지금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작은 거 구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판단으로서 먼저 그것을 계산해서 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제한해버리는 그런 어떤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좋은 아버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여겨버리는 그런 어떤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 그리고 그 구하는 것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 구해도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기가 편한 거예요.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것들을 쌓아놓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31편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쌓아놓고 달라고 하면 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구할 때에 구하는 것이 좀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도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주는 것이 쉬운데 내가 가진 것이 한계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자녀들이 구할 때 쉽게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쌓아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쌓아두시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좀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달라고 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것들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잖아요. 손자들이 오면 뭔가를 챙기잖아요.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 주는 즐거움 때문에. 굳이 안 줘야 될 것도 막 챙겨서 찾아서 준비해 놓고 있다가 오면은 주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 주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준비해 놓았다가 우리에게 구할 때마다 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육신의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한테 못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잘 못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에게 구했다는 것이 항상 구하기 전에 걱정 먼저 하잖아요. 특히 장남이나 장녀는 더구나 그래요. 제가 그래요. 뭔가 구하려고 안 하잖아요. 리카 자매도 장녀잖아요. 절대 웬만하면 안 해요. 정말 없으면 하지만 웬만해서는 내가 하려고 해요. 왜냐면 뻔히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부족한 걸 알고 우리 가족이 풍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익숙해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육신의 부모처럼 부족함이 있는 분으로 여겨서 쉽게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그냥 쪼잔한 하나님으로 가난한 하나님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넉넉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자만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구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그들은 분명 물질적으로 풍요한 자들이었어요. 예,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만족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그들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물질적인 만족은 있을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내면에는 부족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좀 편안해지니까 넉넉해지니까 영적으로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를 그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죠. 그래서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읽을까요?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구토하는 거예요. 구토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역겨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것,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그 상태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엄청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뜨겁고 차가운 것,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것을 좋아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 적당한 걸 좋아해요. 미지근한 거 좋아하죠. 그죠?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생각하죠? 너무 과한 것 같죠. 예, 분위기 깨는 것 같고 너무 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무감각해져서 냉랭해지면 어떡하죠? 사람들 봤을 때 좀 좋지 않아 보이니까 적당하게 믿는 것. 그것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튀지 않는 것. 어느 정도. 거기까지만 좋은 것처럼 우리 여기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을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것. 분명히 말한 것은 뜨거워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찬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우신가요? 뜨거우신가요? 예?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내면이 뜨거우신가요? 한때는 그랬죠. 그죠? 한때는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을 내 영혼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평안함 때문에 육신의 어느 정도의 만족함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우리의 영혼이 공고한 상태고 가련한 상태고 가난한 상태고 눈먼 것 같고 벌거벗은 것 같은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눈이 물질적인 어떤 만족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닫혀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영적으로 어떤 자만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그 자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우리가 뜨겁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뜨겁지 않다는 것은 문제인데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 예? 그러니까 주님만 생각해도 마음에 어떤 설렘이 있는 거예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 연애했을 때 우리의 어떤 초창기, 말년이 아니라 초창기의 어떤 설렘과 어떤 기대함과 어떤 열정을 가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이 유지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럭저럭 신앙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처음 믿었던 그 상태의 믿음으로 그런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종들 중에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는데 그는 그가 생각한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미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알라 하셨으며. 여기서 보면 굳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강팍한 것, 완강한 사람,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을 가리켜서 굳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그냥 인정머리 없는 사람, 정의라는 것이 아무도 없는 사람, 인색한 사람, 냉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뭐냐면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인색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 내가 뭔가를 구해도 주지 않고 그냥 맡겨준 것을 차지하고 그냥 자기 것만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여겨버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관계를 맺기 싫은 거예요. 인색한 사람하고 우리가 교제하기 싫잖아요. 예, 뭔가 오고 가고 주고받는 어떤 그런 즐거움과 나눔이 있을 때에 그 관계가 돈독해지는데 지금 종은 주인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거래, 내 희생도 싫고, 예? 또 그 사람이 나한테 뭐를 요구하는 것도 싫고, 그냥, 예, 분리된 상태. 그렇게 여겨버리는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 자들은 결국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있는 것은 누구냐면 주인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주인에게서 준 것을 뺏겨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인색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조차도 뺏겨 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뭔가 드리기에 힘들잖아요. 드리기에 뭔가 아깝잖아요. 그런 인색함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색함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인색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하나님으로 좋은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면 자기가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인을 인색하게 여기버리는 그 종은 그 하나님, 그 주인에 대해서 좋은 분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든 모든 것을 단절해 버리고 그 상태로 단절된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다가 그냥 주인의 것을 그냥 돌려줘 버리고 나는 나대로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더라면 빨리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섭섭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나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냥 지적으로만 알고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을 말씀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내적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을 가지고 믿는 것. 우리가 지적으로 믿는 것은 뭐냐면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 자체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은 부분적인 것, 생각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믿어도 되는데 무엇으로 믿어야 되냐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입으로 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의 의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으로 믿는 믿음은 쉽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입으로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순종이 안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은 뭐냐면 순종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포도원 비유 나오잖아요.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먼저 얘기하죠.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때 맏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물었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고 자기 갈 길을 가버렸거든요. 근데 결국은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첫째 아들은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뉘우쳤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뉘우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동이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지혜보다는 마음으로 본질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또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허황된 분으로 여기면 기도할 수 없잖아요. 기도해봤자 허황된 하나님이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분을 마음으로 믿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냐면 너희 마음에 머리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부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감정과 욕구가 거하는 어떤 영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동이나 그런 것이고요. 욕구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망, 욕구라고 표현하셨지만 열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고자 하는 행동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볼까요?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믿음 가운데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한 것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한 마음속에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하나님의 열망이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단계, 그 다음의 단계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 또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그 과정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근데 특권인데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면 안 돼요. 그 특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것을 구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 지으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구별하거든요. 하나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만족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은 손해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달란트 비유였거든요.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해 주시는 그 말씀인데 한번 마태복음 25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보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원어를 보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주인의 그 즐거움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주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주인이 누리게 될 즐거움에 종을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것이거든요. 즉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벽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천주교에서 구회 승선하는 것처럼 어떤 좁은 문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 밖에 가서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받아서 다시 또 돌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막 살다가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또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하는 그런 반복적인 사람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벽을 허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창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일에 들어가서 그것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벽을 허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것을 구분시키려고 하는 것들. 그것을 허무는 자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그것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받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신을 신기고 살찌는 송아지를 잡아 먹게 합니다. 그리고 풍악과 춤을 추면서 아들의 돌아옴을 기뻐하죠. 그때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이제 일하다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해 하죠. 말씀을 보니까 화를 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지게 하시지.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좀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큰아들의 어떤 생각을 보면 아버지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시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아버지에게 화를 내자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주냐면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것이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으로 너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정말로 풍부해요. 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분짓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짓기 때문에 풍성한 삶, 말은 풍성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이것만 주세요. 그것도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양심이 꺼리낌이 있어서 큰 거는 달라고 못하고 그냥, 그냥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그냥 주기 싫으시면 안 주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걸 구하는 자체를 힘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 너무 많이 있잖아요. 달라고 또 하다가 안 주는 것 같으면 그냥 삐져서 다음부터는 기도도 안 하고. 네. 근데 이런 생활은 어쩌면 잘못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또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그것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영적인 자만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여기지 못하고 인색한 분으로 그렇게 여겨버리는 그 마음 또 우리가 지적으로만 알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또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어쩌면 비참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이것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관계거든요. 기도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어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가까운 관계가 되어지면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쉽게 벽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좋아졌을 때에 우리가 그동안 쌓였던 벽을 허물어지는 것처럼 관계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좋으신 하나님, 내가 믿는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더 주시고자 할 것이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쌓아두시고 계셔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쌓아두시되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리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처치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 우리가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어버린 것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해서 생겨버린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돌아와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